제가 13장을 다 읽겠습니다. 예,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일들은 좀 미진해도 사랑만 하면 다 되는 것이다. 이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라 하지만요. 그런 의도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만 어떤 감상적인 시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시고 신학적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벌써 내 몸을 내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런 내 소유를 내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비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요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난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성도님들이 신실함을 여러 면으로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김영 형제가 포천에서 가졌던 그러한 모임과 또 간증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홍성일 형제와 그 다른 형제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이제 성령들을 믿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전한 이제 방금 봉독한 이 말씀 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의 어떠한 시도도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저는 부족하오니 주님 영혼과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각자가 영적인 은사가 있죠. 그래서 구원 받으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소한 한 개, 그렇지 않으면은 한 개 이상, 또 여러 개 이렇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그렇죠. 기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달라면 그러면 일을 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라. 성령의 도구, 우리는 성령의 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거든요. 각자가 다 은사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면 뭐 꼭 국회의원이나 뭐 판사나 검사를 해야만이 무슨 출세한 걸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
계속해서 신학교만 나왔다 해서 목사 하려니까 그 일이 잘 안 된 거라. 그러나 자기 은사를 쫓아서 따라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은 못 가르치는 거라. 그러나 다 줬다. 다.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 같으면 다 주신다. 그리고 은사를 못 찾았으면 찾도록 해야 한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묻고 또 성령님께 구하고 나는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일깨워 주시면 내가 주님의 사에게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 은사가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사랑이 없이 그 은사를 쓰게 된다 같으면 무용하게 되고 심지어는 파괴적이 된다. 세워주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게 사랑은 그냥 말에 있지 않다고. 사랑은 행동에 있다 해서. 사랑은 행동에 있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말로만 한다 같으면 그것은 사랑의 의미가 아니다. 아내를 사랑하는가? 행동으로 해야 한다 했어. 무슨 행동으로 해줘야 한다 했어. 물론 거기는 말도 포함되지만은 행동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성수구 증거가 있다 했어.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가를 아셔야 한다 했어. 왜 고린도전서에 이 13장의 사랑의 장이라는 것이 있게 되었는가를 아셔야 한다 했어. 그리스도인의 이 삶 속에 성수구 증거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 내가 사랑한다. 주님 단순하게 말만 그치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성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니까는 이웃에 대해서 자기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랑의 성숙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유념하시다. 참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신가?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가? 사랑을 실천하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가?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나는 노예라. 나는 아무것도 내 자유로 할 게 없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이웃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라.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 여기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윗선자라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은 성숙이라 해야 돼. 이 마귀가 관장하는 세계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십시오.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마귀가 붙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상의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이번에 좀 잘 섬겨봅시다 하면 즉시 마귀가 따라 붙는 거라고요. 공격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신앙을 옛날에는 진리를 안 따라 살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마귀 공격이 없었는데 진리를 좀 따라 살고 하나님 잘 믿어볼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때는 아내가 참 잘 나간 것 같더니 남편이 방해한 것 같더니 나중에 바꿔져가지고 남편은 잘 나갔다 아내가 방해를 하고 그걸 알게 됐다 이게. 어떤 것이 하니까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라 해서. 그리스도인 신앙 체계에서 가장 중요시할 것은 뭐인가? 마귀가 인격자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떤 우연한 기회를 줘가지고 범죄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인격자가 나를 쓰는 것을 나를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거 실패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그 경우를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인격자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은사가 있다. 나는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실행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고 했죠. 잠언 25장 24절에서
14절에서 그랬다.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막 자기는 무슨 뭐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뭐 신유하는 은사가 있고 거짓말 한다 이제. 여름철에 비는 안 오는데요. 구름이 쫙 있다 그랬죠. 구름이 싹 이제 비가 올 모양이다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다. 거짓말 하는 거라. 부도수표 끄는 거라요. 그래서 은사 없는 사람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예요. 어떤 은사가 많이 있다 같으면 그 은사를 실행하는 데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실천이 없이 은사만 자랑한다 같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같다 이거죠. 은사가 거짓 은사를 거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니까 사랑을 그리스도의 피에 비유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순환 기관처럼 말하고 있어요. 몸에 돌아다니는 것이죠. 은사가 많다 이거죠. 설교하는 은사도 많고 그렇지만 사랑으로 그 향기를 내뿜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아직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바울은 지금 사랑 이야기를 어떤 시적이라든지 감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을 잘못 쓰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심지어는 이기심이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참아주고 덮어주고 그런 것을 사랑이라 한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가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라 그러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때리란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때리라. 때리면은 나중에 버릇이 고쳐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뭐인가 두 가지 것을 좀 첨가시켰네요. 첫째는 잘못을 각성케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거 덮어줬다 했어요. 우리가 잘못해 당신들도 우리를 건들지 말고 우리도 안 건들고 그렇게 하자 이겠죠. 오순절 교회에 뭐 잘못하더라도 당신들도 가만히 있고 우리가 뭘 잘못하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덮어주고 말하지 말자. 야 오늘 leave me alone. 간섭하지 말라 그냥. 그 사랑 아니다 했어. 잘못을 각성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나쁜 버릇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나쁜 버릇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이면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 사랑이라.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중 집회에서 서로 참지 못한다. 자기 주장을 주장하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기다림에 어떤 인내가 없는 사람이다. 아까 여기 이승철 게 이야기했지만 기다림에 어떤 미덕이 없다 해서 급해가지고 한국 사람 특히 우리나라 사람 너무 급하다 했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움직일 때만이 그 영적 은사가 창의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사역에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특징으로 들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 사랑은 풍요롭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실천을 뜻하는데 사랑은 풍요롭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 것은 감상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보면 뭐 사랑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뭐 목사님 사랑해요 근데 좋다 이거죠. 그런 어떤 그런 시적이나 감상적인 그런 걸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면 진리의 패턴에 들어가서 진리를 실천해야 돼요.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를 도와주는 그것이 사랑이라 했어요. 여기 지금 5가지 영적 은사인데 방언, 예언, 지식, 믿음, 희생적인 구제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은사를 쓴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랬다. 사랑은 실천돼야 돼. 사랑은 풍요롭지만 사랑은 실천돼야 돼. 사랑이 없는데 방언한다는 것은 그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가치를 부여하고 은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역시 여기도 사랑이 실천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는 섬김은 온 교회를 풍요롭게 한다 했어.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여기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몸소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신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다.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부어주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르치십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왜 사랑이 중요한 것인가 하니까 두 번째로 사랑은 세워지기 때문이다. 여기 4장 4절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생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세워준다 그 말이요 성경 번역에서 어려운 단어 중에 또 하나를 했어요. 영어로 edifying 하는데요. 개혁성에 보면 덕을 세워준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세워준다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덕을 세워준다 그랬대요. 사실은 덕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세워주는 게 사람을. 인격을 체면을 세워주고 복돋아주고 이것을 교회를 세워준다는 말도 쓴다 이 말로. 빌드업 시킨다 했어요. 교회를 강성하게 세워주는 건 말 안 돼요. 개인은 물론 이러니와 교회를 세워주는 것도 이 에디파잉이라 한다 했어요. 세워주는 것이다. 지식으로 세워주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죠? 그 다음에 체면을 세워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나 사랑은 세워준다 했어요. 깔아뭉개지 않는다 했어요. 세워준다 했어요. 사랑은. 그냥 비단 덕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적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교회를 세워주는 데 있다 했어요. 교회라 그러면은 성이 침례교회 사람들 모이는 침례교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교회라 했어요. 내 자신을 세워주는 데 있다 했어.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있었죠. 지금 살베이션 구세군 만든 사람이 있었다. 구세군 만든 사람. 구세군 만든 사람에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돌아와서 사랑의 요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부스가 뭐라 했냐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라 이 마음에 영어로 others 그래고 말았다 했죠.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사랑이라 한다는 것은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했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했어.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돼. 강당에서 말하고 떠든다고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뭣도 하지 말고 무엇은 하고 막 떠드는데 자기는 한 번도 실행한 사람이 없다. 그중 같은 성도가 이 목사를 보았을 때 저 말하는 저 사람 거짓말이야. 그렇게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한다고요. 이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요. 그런데 목사가 저 사람은 지금 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따라간다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 헌금을 걷어가지고요 4분질로 나눈다. 교회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에 뭐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도 하고 유지한다. 그 다음에 목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거의 3분질쯤 먹어버리고 안 한다 이제. 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들을 돌이켜 보시라 했죠.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권위 유해를 선포한 사람인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설교하고 있다 같으면 아무도 안 따라온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실천하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개성이 무엇이었는가? 공중 집회에 오래 참지 못했다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은사에 시기하고 그 다음에는 자존심이 아주 강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런 나쁜 버릇을 제거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들어 이야기합니다.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해서 제시해 줬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지금 내가 읽었던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성령의 열매 속에 사랑의 특징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니까 말로 하는 난 사랑해요, 나는 사랑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했어요. 사랑이 어떻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과 교회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6절에 보면은 13장 6절에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그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어.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다 했어.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사랑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야. 사랑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했어. 어떤 불의, 어떤 잘못, 어떤 악행, 심지어 성경적인 진리를 파괴시키고 교리에 역행하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한다 했어.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기에 단서를 달았다 했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했다 했어. 왜 사랑 행위가 필요한가? 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건 그 목적과 의의를 상실하고 있는 거라 했어. 만일 불의를 기뻐하고 또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덮어달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다 했어. 사랑의 유일한 단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대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럼 거짓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게 거짓 사랑에서는 불의를 묵인하는 거다 했어. 진리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파괴시키는 데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사역이 아닌 것을 협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거짓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 사랑을 사랑으로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처사가 바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은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이 왜 중요한 것인가? 세 번째로 사랑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 이 8절에 보면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아 예언이라도 끝이 올 것이며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라.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될 것이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지식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들은 오래 지속되는 은사가 아니다.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언에는 외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샬라샬라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 했어. 그러나 샬라샬라 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 외에는 하지 않았다 했어.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는 전부 외국어라 했어. 사도행전 2장에는 전부 외국어라 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교육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영적인 지식에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하는 사랑이 없으면서도 영적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선이다. 여기에서 이 지금 세 가지 지식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들이 은사는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는데, 지식은 선지자에게, 방언으로 메시지를 주면은 통역을 하는데 주로 선지자가 했다 해서.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었던 은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8절에 있는 대로 이건 끝나게 되어 있다 했어.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사랑은 영속하는 은사라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랑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를 쇄신하는 사랑을 할 수 없다 해서. 상대편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랑은 극히 어렵다 했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해서. 여기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린이 되고 나서는 어떤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의 일을 버렸노라 했어요. 고린도인들은 아기들이 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고린도인의 표본이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하니까 아기들이라 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못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못되고 거듭나가지고 계속 우유만 먹고 머물게 되어 있으면 아기들이라 했어요. 아기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전부 나라고 했어요. 엄마 내 것, 내 거, 나 먹을 것, 나 마실 것, 나 그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적으로 끝나는 거라. 돌아서면은 누구누구는 어떻고 누구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도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목사 마누라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피곤하다. 교회가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니까 빨리빨리 성숙시켜야 합니다. 음식을 많이 장만해 놓고도 오지 않아서 안 먹으면 안 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아이가 크면은 그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노냐 아이가 안 논다 이거죠. 왜 안 노냐니까 그 장난감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안 논다 이거죠. 예. 컸는데도 어린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전능하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으나 어린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남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아내가 어린아이같이 어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같으면 그 집이 안 된다. 불화가 계속 난다. 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안 통한다 이거죠. 예, 안 통한다 이거죠. 전혀 껍질을 못 벗긴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것은 유치하니까 그것은 이제 그만 가지고 놀아 그러는데도 아니다 이거죠. 그 유치한 것을 계속 가지고 논다. 그럼 재미가 없다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는 두 남녀에 대해서 내가 늘 잘 해주는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권장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끼리 둘이 만나면 너무 아름답게 산다고 해요.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말이지 한쪽은 성숙하고 한쪽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재미없다. 원래 둘 다 육신적인 것이 된다면 더 모르는데 더 재밌어요 몰라요? 근데 한쪽은 영적이고 한쪽은 육신적이면 재미없다 그랬어. 그거 알아야 된다. 재미있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 너무 아름답게 사는.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다.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완성은 여기에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이 글이 쓰여졌을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 했어. 신약 성경이 없었다. 고린도전서 쓸 때. 지금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는 완전한 계시를 가졌지만은 성경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 했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니까 많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 향상된 계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다 했어요. 그래도 다 완전하게 아는 건 아니다. 내가 주님 만나면은 주님한테 물어볼 질문들이 많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교회로서도 성장 과정이 있고 개인으로서 성장 과정이 있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성경 구절은 안 들겠습니다만은 교회로서 성장 과정이 있고 개인으로서 성장 과정이 있다 했어. 교회에서는 에베소 4장 1절 16절에 있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개인의 성장 과정.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어른이 되라. 그래서 아이의 삶은 아기 때로 기간이 있었던 그 삶의 기간은 짧다. 괜히 짧다. 임시적이고. 거기서 우리는 아기의 틀을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성숙한 어른이 딱 되면 그 기간이 어떠니까 어른의 기간은 길다. 이겠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아는 것이 없어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몰랐을 때는 한번 상기해 보라 했어.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른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저걸 무슨 말이 하고 있는지요. 저는 한국 교회는 어디까지 왔냐 하니까 휴거도 제대로 못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교회가 반란을 통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천연왕국에 대해서 모른다. 환란에 대해서 모르고 천연왕국에 대해서 모르고 영혼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모른다. 그 모르는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책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죠? 쓰레기는 모르고 쓰는데 쓰레기죠. 모르는 사람 계속 갖다 뺏기면 더 쓰레기라 해죠. 그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의 삶의 기간은 임시뿐이지만 성인의 삶은 길다. 따라서 사랑도 오래 추적된다 했어. 그렇게 꼭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했던 그 사람들도 있다 했어. 이태리에 한 갑부가 있었는데 돈은 있고 너무나 인생이 따분하다 했지.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그랬어, 자기가. 뭐냐, 이거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매일 똑같은 생활이고. 내 알라스카에서 맡은 내 친구 한 사람, 미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는 자기는 밥이 아주 먹기 싫어 죽겠다는 게요. 니 뭘 먹니 그러냐니까 항상 돼지갈비하고 강냉이하고 밖에 안 줬지, 마누라가. 그러면 먹기 싫죠. 매번 돼지갈비하고 강냉이하고 주면 먹기 싫죠. 더 맛있는 걸 줘야죠. 이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이니까 피곤했대. 내가 이게 사람 뭐하냐 이겠지. 그런데 자기에게 거지가 다가와. 한번 주십시오. 너는 왜 돈으로 다니냐?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그래? 네 있는 데로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는 참으로 자기가 생애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고 얼마만큼 돈을 필요로 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지 알았다 했어.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거지들을 고아들을 돕기 시작한 거야. 사랑을 한 거라, 이 사람 지금. 사랑의 의미도 모르면서요. 그래,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요.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했어요. 내가 할 일이 생겼다 이제부터. 바로 그거라 이제.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했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아까 아무렇게나 돈 쓰는 사람은 마찬가지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 주는 것이고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밥 주는 것이고 아무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필요를 원하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다. 믿음을 갖는 거, 소망을 갖는 거, 큰 자산을 가진 거라. 다른 사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망이 있는가 물어보라. 없다고요. 내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 아주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딱하고. 딱하다.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가졌는데 그런 소중한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내뿜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없으면 그런 소망, 그런 가진 건 뭐하냐 이거죠.
간증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사랑은 자기를 남보다 작게 만듭니다. 사랑은 남모르게 실행하게 되면 눈물을 나게 한다. 그리스도인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대명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실천하는 그 사랑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사랑의 실천 여부로 가늠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고 게으름은 죄예요. 때로는 사랑은 아무런 돈이 필요 없는 거랬어요. 돈이 안 드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필요하다 이거죠. 내가 아무렇게나 베풀어 놓고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건 사랑 아니라고. 사랑은 거기에 정성이 있고 사랑은 의미가 있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은 진리로 사랑은 진리 같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진리 같게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사랑 아니다 했어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사랑의 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사랑해야 한다 했어요. 윌리엄 보스처럼 사랑이 무엇인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요구를 한 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니까 우리에게 이웃을 먼저 사랑을 안 했다 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데 그렇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겠지? 온 정성을 다 쏟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했다. 네, 솔로몬의 노래 8장 6,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엄물처럼 잔인하니 그것에 수천 불타는 숯 곧 심히 명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다.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홍수로도 잠기게 할 수 없느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사랑이다. 불로도 꺼지지 않는 것이고 물로도 잠기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다. 내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놓고 사랑이라고 하지 말라 했지. 진리로 진리 안에서 진리 갖게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고귀한 것을 한 지각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이렇게 뭐 말로 하는 그런 거, 뭐 오래 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벗어나서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 표시가 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하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